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오늘은 People who live at a loss, 손해보고 믿지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믿지며 사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기근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는 사람들이 매우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던 아비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말론과 두 아들,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산다고 하는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해외로 나가 사는 걸 이민 간다고 그러죠. 이들의 이민은 실패한 이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세 남자가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 남자는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도 모두 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려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혼자 오지 않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4명이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2명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가보내 얻었던 며느리 룻과 과부가 된 나오미, 이렇게 둘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때 룻에게 나를 따라와서 너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니 고향에 남아서 제가 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했지만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니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매우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룻이 혼자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죽쓰고 밥 지어서 두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괜찮은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친척이 죽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가 죽은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아이는 죽은 형제의 호적에 올려서 족보에 올려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은과 밭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보아스에게 당신이 자신들의 친척이니까 자기를 거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제안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가족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거두지 않으면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반승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가까운 친척을 만나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보아스는 그 친척을 만나서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친척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나오미가 팔관 농토를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친척의 땅을 사겠다고 말한 것은 나오미가 노인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죽으면 어차피 그 땅은 자기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겠다고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이 죽으면 제사는 가장 가까운 친척 몫이 됩니다. 내 아들, 나의 형제들이 다 없잖아요. 그러면 사촌에서 육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나오미의 재산만 다시 사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나온 이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나오미 앞으로 호족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그 가까운 친척 이 사람의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금방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말했다가 보아스가 그 며느리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쁜 젊은 여자를 후초를 하나 드려보세요. 그러면 전처하고 집안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워서 자기의 의미를 내려놓습니다. 아, 나 못한다. 네가 가자. 네가 해라. 처음에는 친척 나오미를 위해서 농토를 사주어도 뭐 나오미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었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아기는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호적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왜 나오미의 호적에 올려야 되느냐? 나오미 그 죽은 아들의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게 되겠다 싶어서 못한다. 네가 해라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자신에겐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라 생각해서 거절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의 약간의 유익, 소득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의무를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작은 의무, 그 사명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제 이후에 전개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그 결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그 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지금 눈앞에 환난과 어려움이라든가 손해 때문에 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나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같다 스스로의 착각 속에 이것을 거부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 지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때 손해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가 축복받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이익으로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지키자. 아멘. 제가 재직 세미나라든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했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 내가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한 것 내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전해주시고 축복해주실 것을 믿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항상 손에 쥐어지고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율법, 계명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The law is not given for God's sak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It's for the protect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너 고생하라 그냥 죽어버려라,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너 이걸 지켜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복받을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오늘 당장 힘들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모은 자신의 재산으로 파산한 친척의 땅을 사서 회복시켜주고 죽은 사람의 아내에게 아기까지 낳게 해서 그 재산을 그 아이 앞으로 물려주어야 하니까 큰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다가 종칠하고 이런 법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If you obey what you say, the loss will be transformed into a blessing that cannot imagine.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입었던 그 손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나 손해보는 장사 안 한다고 거절한 그 일을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을 거둡니다. 자기 식구로 받아들였어요. 보아스는 사실 나오미의 가족과 더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아니었지만 보아스는 손해보는 그 일을 자원해서 선택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나오미가 팔고 간 그의 농토를 다 사들이고 그의 며느리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나오미 앞으로 룻의 남편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찍 죽은 친척의 불행을 자신이 떠안은 것이죠. 여러분, 일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오미의 친척은 성경에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물론 그런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땅을 사서 룻의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기로 결정한 이 보아스는 엄청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에게서 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또 누굴 낳는지 압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He became the grandfather of King David, Israel's greatest king.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In order to obey the Lord's command, sacrifice must be made.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예수 우리가 믿고 그분의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사실 희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손해볼 일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No one can trust Jesus properly without loss or sacrifice.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손해가 많다, 희생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다, 희생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다.
There are a lot of damage. Because I believe in Jesus, there are many sacrifices. You trust, believe in Jesus well.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르느라 입은 손해, 희생, 그 결코 손해 희생 아닙니다. The loss of doing what Jesus says is never a loss. 보아스는 잠깐 손해 보았지만 그 이름이 3000년이 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보는 손해, 그 사람에게 크게 갚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줍니다. 일개 소도시에 논밭이나 종돈 부리고 사는 졸부가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의 조상이 되니 크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손해가 그렇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손해만이 복을 불러옵니다. 거룩한 희생만이 복을 불러옵니다. 거룩한 손해가 있고요, 세속적인 손해가 있어요. 거룩한 희생이 있고 세속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는 손해, 입는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입는 손해입니다. Holy damage is a loss of to help others. 어려운 이웃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그런 일을 하다가 내가 희생을 당하면 그것은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희생, 거룩한 손해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손해 감수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 있는 거 다 털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빌어먹고 사는 법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쌀통을, 기름통을 다 채워주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we must suffer holy loss. 우리 예수님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곧 주님을 돕고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돕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넉넉하다 하면 땅도 주고 입을 것을 베푸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손해는 내가 손해볼 것을 미리 알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Holy damage is to enter knowing is advanced, then you see loss.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는 일이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법이기 때문에 손해볼 줄 알면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내다가 보는 손해, 이런 손해는 세속적인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But loss of trying to satisfy one's greed is a worldly loss.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코인하다가 값이 떨어져서 보는 손해, 그거 주님을 위한 손해 아닙니다.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다가 값이 떨어져가지고 입는 손해, 그거 거룩한 손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손해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손해본 것도 거룩한 손해가 아니고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뭔가 이익을 보려고 판을 짰는데, 뭔가 저 이익을 남기려고 계산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세속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해는
손해볼 것을 알고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손해. 이익을 남기려고 했는데, 뭔가 장사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입은 손해, 이런 것은 거룩한 손해가 아니라 세속적인 손해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세속적인 손해를 보면 잠잠하면서도 거룩한 일의 손해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일의 손해를 보고 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익도 없고 손해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못 미쳐서 거룩한 일을 하고 나서 아무 이익도 보지 못하고 물질의 손해, 정신적인 고생만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 거룩한 일을 했는데, 거룩한 일을 하다 거룩한 손해를 봤는데 이익이 없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구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축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룩한 손해, 거룩한 희생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아직 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유익이 없고 축복이 없다고 하면 감사하며 기도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손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우십니다. God will surely fill the holy damage. God will surely fill the holy damage. 거룩한 일에 손해보는 것은 당장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큰 복으로 변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에 대한 아무 부담 없이 그저 주일날 교회 한 번 갔다 오면 끝인데, 여러분들은 이 작은 교회 교인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신경 쓸 일도 많고 물질로 헌신해야 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참 손해볼 일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또 모두 친척들에게 도움받고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주변에는 다 내 도움이 필요한 친척들만 있습니까? 근데 나는 늘 미치고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치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돕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Those help are more blessed than those least help.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냥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께 돌려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받으면요, 원래 내가 가졌던 이것보다 더 좋은 거, 훨씬 많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나 혼자 쓰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걸 하나님께 돌려들었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실 때는 엄청난 것으로 내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자기 물건을 남에게 돌리면 처음 줄 때 것처럼 깨끗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상해서 돌아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드렸다가 돌려받으면요, 깨지기 쉬운 것은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단한 것으로, 녹이 쓰는 것은 녹슬지 않는 것으로, 작은 것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돌려받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법칙을 한번 순종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마음을 가득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반드시 손해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채워주실 것이니까. 아멘. 여러분, 더 큰 은총으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해볼 줄 아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손해보고 믿지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The belief that you know how to lose is the great place. 기도하겠습니다.